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이틀 전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봤습니다. 교회에서 단체 관람을 시켜줘서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을 찾아봤는데 세 편의 예고편이 있더라고요. 그 세 편 모두 1, 2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긴 했지만 전체 줄거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영화들도 세 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두 개 정도의 예고편이 존재합니다. 특히 마블이 한창 인기 있었을 때는 예고편만으로 본편을 예측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덕분에 영화는 개봉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고편의 기능은 본편을 기대하게 만들고 결국 본편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을 하나님이 아주 잘 활용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고편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고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편을 더 기대하게 만들고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편은 너무 거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많은 예고편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사실 매주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선명하게 남아야 하는 여우는 뜨거운 찬양의 열기나 나의 기도가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기쁨이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스가랴 3장의 장르는 예언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일을 기대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알게 되었고 그 일이 실제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먼저 알게 된 것은 그의 역할이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먼저 듣고 그 먼저 알게 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일단 나라가 90년 전에 망했어요. 90년 전에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20년 전에 드디어 고향으로 복귀를 했는데 20년 동안 성전이 재건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껏 돌아왔는데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100년 가까이 간절히 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지고 소망을 잃게 되었어요.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네가 가져야 하는 진짜 소망은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진짜 소망해야 되는 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참된 소망을 가지도록 선지자를 불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변화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일어날 변화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단 변화되기 전에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아야겠죠?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여호와께 지금 여호수아가 재판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수아 옆에는 천사도 있었고 그리고 사탄도 있는데 사탄이 지금 현재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말의 뜻은 고발하다입니다. 사탄은 여호수아에 뭘 고발하고 있을까요? 한번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대요. 더러운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역겨울 정도로 더럽고 불쾌한 물질로 얼룩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지독한 냄새가 날 정도로 너무 더러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걸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인데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정결하게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정결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 대표의 상태가 너무 더러운 상태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죄를 덮어주지 않고요.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끌려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죄가 드러날 때 사람은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나의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게 현재 여호수아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아닌 사탄을 꾸짖으세요. 사탄을 혼내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다.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나는 나무 토막이다. 네, 사탄을 혼내신 하나님은 자신을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재판장에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존재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한다는 것은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때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너무 비참하고 두려워서 마주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 여호수아처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자격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고 계시고 나의 자격 미달과 아주 더러운 상태를 전부 덮어주는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마주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결국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마주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마주하실 때 여러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다시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더 깊이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아버지께 기꺼이 자녀로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야라는 것을 상징해 주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곧 정결을 의미하고 정결에는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랑을 이 할례를 먼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는 외적 상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필요한 내적 정화가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었다는 것은 이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옷을 벗은 것처럼 죄가 이미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예요. 은혜를 통해서 이미 내적으로 정화됐음을 믿고 외적인 상징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절에 여호수아가 입은 아름다운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자녀의 자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죄가 이미 제거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사탄이 주장하는 너 더러워라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미 입고 있는 예수라는 아름다운 옷을 의지해서 죄인이 아닌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본 스가랴가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스가랴가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 더러운 옷이 이제 없어요. 그리고 사탄의 고발도 멈췄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옷을 이미 입고 있고요. 그리고 정결한 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드디어 대제사장에 걸맞는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여호수아를 감히 고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 주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더럽다라고 고발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마주한다는 건요, 영광스럽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듯이 죄를 마주하고 제거해야 성도에 걸맞는 모습으로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아서 선택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저 불쌍하기만 해서 우리를 불에 타던 나무 조각을 꺼내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로 그냥 불쌍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불에 타서 그슬리던 나무 같은 존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꺼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내가 원래 어떤 상태였었고 어디에 있었다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새로운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1절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집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7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집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건져 주신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불에서 건져 주신 이유는 아까 봤던 것처럼 사랑해서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원래 맡겼던 대제사장의 일을 다시 하게끔 다시 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경험, 그 은혜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호수아는 맹목적이고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된 정결한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자신 역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이제 누가 여호수아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이유는요. 말씀이 있어야 사탄의 고발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으로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사탄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계십니까? 아멘. 흔들리지 않으시죠?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제사를 돕는 물건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온몸을 통해서 증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에 타서 없어질 뻔했던 나무 조각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가득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예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모습을 소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서 이루셨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가 서로를 초대하며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초대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된 예언의 그날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8절에 여호수아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입은 이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아름다운 옷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입혀주실 거야 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저도 저 사람들이 입은 저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막중하고 대단한 역할을 우리가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마음의 말씀과 은혜가 새겨진 사람들이요. 그들은 여호수아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것입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을 정결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세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소그룹에서 나누는 대화 그리고 내가 꺼내는 기도 제목은 내가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과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분을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그분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말씀을 서로가 서로한테 한 주 내내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잃지 않도록 바르게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서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잘 하고 계세요? 네. 질문 좋습니다. 자,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소그룹 모임과 국내 선교 모임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내 선교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고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강원도에 가서도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이곳에서 제사 행위만 드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정결하게 예배드리고 또 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잘 알려주는 예고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고편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 특송 때 보여줬던 그 카드 기억하시죠? 그 카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써 있었습니다. 사탄이 감히 고발할 수 없는 구원을 가진 작은 예수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본편일수록 많은 예고편을 가져요. 가장 많은 예고편을 가진 영화는 스타워즈라고 합니다. 네, 스타워즈인데 스타워즈는 20편의 예고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예고편을 만든 이유는 본편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만들고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더 기대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작은 예수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8절을 보면 나타나실 날이 나옵니다. 나타나실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불에 타서 그슬린 모습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옷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이 옷을 더 알려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옷에 걸맞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을 나도 좀 입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요, 나의 신앙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힘써 모여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셔야 서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본편인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잘 담아낸 예고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고편이 잘 나와야 사람들이 더욱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만드는 예고편이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으로 선택받은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배드리고 남아야 하는 여운이 아까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남아야 하는 여운은요, 그리고 받아야 하는 은혜는요,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알게 된 기쁨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몸부림 하나하나가 불에 타던 나를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나라를 알기 위해 더욱 말씀을 읽으시고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고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고편이 사실 저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제 카톡과 인스타에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 옆에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적어놨어요. 한번 같이 읽지 않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미리 보여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해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올 공격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가 본문 7절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1절에 나오는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전락하게끔 끊임없이 염려와 괴로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공격에 위축되어서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만 보여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자격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의 고발에 넘어가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아 선택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신가요?
그 옷을 잘 소개해 주기 위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시고 서로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이길 말씀과 은혜를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주실 것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예고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기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작은 예수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보내소서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 여러분 가사를 보면요, 주님께서 불에 타던 우리를 택하셔서 진리의 빛을 전하는 역할을 맡겨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은요, 나를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따라갈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청년 여러분, 아직도 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짐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주님의 예고편이 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 위해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보내소서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